131편에서 13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례대로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오늘은 이 123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대하지 않았지만 심한 멸시가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멸시는 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님받은 동일한 그러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지만 때로는 상대를 깔보거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하지 않고 천대시할 때 우리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흔하게 일어납니다. 회의나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의견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없는 사람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천대시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깔보는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외모나 옷차림으로, 때로는 학력이나 출신 학교로, 때로는 나이로, 가전 환경이나 경제력으로, 질병이나 장애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민사회 또한 살다 보면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서 무시당하거나 인종차별적인 시선으로 인해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인생에 심한 멸시가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다양한 멸시와 조롱 가운데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품고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인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3절, 4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시인은 현재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1절에는 주어가 내가라고 시작되지만 2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노래 형식에서 1절에 내가라고 부른 누군가가 선창을 하고 2절부터는 다 같이 후창을 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것을 볼 때 심한 멸시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 여러 명입니다. 아마도 나를 빼앗겼거나 강한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 이 시가 지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4절에 나오는 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는 동일한 입장에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좀 더 높고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깔보는 듯한 입장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외세의 침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후 전쟁까지 경험했던 대한민국의 뼈아픈 근현대사를 보면 이러한 시편 123편의 시가 결코 남의 이야기는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잃고 당했던 그러한 수모를 글로도 많이 표현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1901년생인 이상화 시인은 대구 출생인데 그가 한 26세 때 1926년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이 시의 전문을 조금씩 읽어가다 보면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과 한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당했던 멸시와 모욕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2025년 오클랜드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는 어떤 아픔과 멸시가 있습니까? 꼭 이민사회에 살아가는 이민자로서의 그런 아픔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과 가치를 손상 입는 일은 언제나 인간관계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는 영화를 그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1960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인공 그 애순이와 그 어머니 정광래 그리고 애순이 딸 금명이와 그의 딸에 이르기까지 이 4대에 이르는 너무나 그 현실적인 그 서민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정말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 냄새가 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서 정감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애순이와 간식을 통해 내가 당했던 멸시와 아픔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위로와 공감을 때로는 분노와 아픔이 그렇게 치밀어 오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심한 멸시, 심한 모멸감이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심한 멸시가 넘쳐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주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아멘. 시인은 눈을 들어 주님께 그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 시선을 들어 그 주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심한 멸시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2절에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누구처럼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까? 먼저 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바라본다. 그리고 여주인의 종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석에 따르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소원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베풀어 주는 대로 그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종입니다. 또한 종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 어떠한 불평이나 분쟁에 뛰어들 수도 없었고 주인이 변호해 주어야만, 주인이 보호해 주어야만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종은 자신의 모든 필요가 주인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의 손을 간절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필요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인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사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인의 눈, 주인의 시선,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주인의 손을 잘 바라보고 있어야 종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종에게 무엇인가 적으려고 하는데 볼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주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충성된 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펜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말하고 나서 움직이면 이미 늦은 것이죠. 제 인생에서 마치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종처럼 살았던 때가 언젠가 돌아보니 군대 이등병 때였던 것 같습니다. 선인들의 입술, 손동작, 눈짓 하나하나에 미리 반응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해지기 때문에 항상 선인들의 눈짓, 손짓, 발짓들을 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또한 오직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필요한 것들은 주인의 손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인도 자신의 그 멸시받는 상황,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을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분임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은 이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간구하며 외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의 인생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치료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받을 권리가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줄 의무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 친히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권리가 없는, 자격 없는 그러한 자에게 굳이 베풀지도 않아도 되는, 베풀 의무가 없으신 그 분께서 친히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잘 검토한다면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받을 자격을 갖춘 자는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니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처럼 친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참 은혜로운 분이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누군가를 위하여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과자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손에 움켜쥐고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사람 누구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신만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던 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제자들과 함께 불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월절 앞둔 그 어느 날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강한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누가복음 22장 63절 이하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이 이러한 멸시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이미 이사야는 700년 전에 고난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언하였는데요. 이사야 53장 3절 이하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이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이노라. 예수님은 멸시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자신을 향해 멸시와 조소를 내뱉던 자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눈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날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그 부르짖던 그 아들의 소리를 짓는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으로서 당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멸시를 그대로 다 받게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모든 멸시를 당하시고 또한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다 지시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멸시받고 찔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십니다. 그가 상함을 입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멸시와 천대와 우리의 모든 그러한 능력들이 다 회복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죄 백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으신 그분께서 가장 극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존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치 있는 지폐는 조금 구겨져도 사실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구겨짐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가치는 더 이상 손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그분이 우리 대신 모멸감을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멸시를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천대당하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찢겨짐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가치 없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직업적인 상황들, 내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연봉들, 또 나의 외적인 이러한 외모들, 나의 그런 가정적인 환경들,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멸시받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그러한 멸시 때문에 또한 우리는 또한 상대방을 멸시할 수는 없을까라고 또다시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아지면 상대방보다 좀 더 우월하다 생각하면 교만하고 상대방보다 열등하다 생각하면 항상 멸시를 당한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